뉴스를 최근에 봤는데 석가탄신일에 관련된 뉴스였어요. 근데 어떤 청년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번 영상에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석가탄신일에 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표하면서 불교가 왜 본인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또 젊은 친구들이니까 템플스테이에서 먹는 채식 이런 식단들 이것도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불교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강조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한 가지 그 청년분의 대답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에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속뜻을 풀어보면 반대로 기독교는 믿음을 너무 강요하고 강조한다. 그래서 거부감이 있다 라는 그런 풀이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까? 강요합니까? 강요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 말에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매우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접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가보시면 must believe,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 기독교는 믿음을 참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선행일까요? 인간의 높은 지식일까요? 인간의 문명일까요? 그 어떤 것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친구가 되려고 하려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분의 어떤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만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내가 보진 못했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이 무에서 유로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다라고 인간이 겸손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답이 되셨습니까? 자, 그럼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즉 크리스찬 기독교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일들로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기독교 자체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각자 저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쇠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여러분 3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33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흡족해 하지 않았어요. 34절에 가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말씀이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에 대한 응답, 대답을 눈여겨보시길 원해요.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한다. 조심해야 된다.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결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의 상황이죠. 이때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자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감옥에도 또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입으로 이 말들을 뱉으면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상황이 좋을 때 이런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높은 직책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물론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거긴 하지만 한 가지 염려를 두고 계셨어요. 뭐라 얘기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냐?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이 멋진 고백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결코 부족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믿음의 수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정말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굳건해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프로그램에 한 것처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중보기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님 앞에 멋지게 믿음 고백하고 나서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듯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 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라기보다는 한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라고 외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까요? 주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믿음 생활의 진리, 믿음 생활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멋지게 믿음 고백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부분들, 또 가족 간의 갈등들, 교회 안에서 갈등들, 뭐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닥치면 예수님 저 모릅니다. 일단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고 도망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예수님을 떠난 피난처 아닌 허수아비와 같은 피난처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굴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다 떠났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당장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자신의 일들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져주셨을 때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 내 양들을 먹이다라는 그 미션에 이제 남은 여생을 다 바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낙담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느냐?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사람들 내가 다시는 보나 마라. 이런 식의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나서 뭘 하래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네 옆에 있는 지체들 삶이 너무 힘들다. 그저 매 주일 만나고 웃고 하니까 일상이 편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그러니 너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내 형제들을 다시 강하게 하는데 너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 라고 베드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참 팍팍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요즘 삶이 좀 쉽게 이렇게 원만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치,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저 여러분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강압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 원동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쇠하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낙담하고 정말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다시 힘을 내어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 형제들을 돌아보고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